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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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또 우리가 기도를 이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와 권세를 얻어야 또 하나님 일어나서 또 영육의 건강과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나라를 위하고 또 이웃을 위하고 중보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의 장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보다 내일 성령을 더 바라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일보다 그 모레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고 알아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물어볼 때에 말씀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지혜도, 우리가 무언가를 고민할 때에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분별력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설 수만 있다면 결코 당신이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헨리 나우엔의 그 충언을 기억합니다. 한 시간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설 수 있는 시간만 있다면 당신 평생에 무너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그 한 시간의 시간 하루에 드리며 혹은 그 이상의 시간 주님 앞에 쏟으면서 은혜를 입고 힘을 입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능력으로,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여정 이어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6월 7월 잘 감당하여서 준공 내었다가 승인할 수 있는, 승인 받을 수 있는 그런 두 달의 여정들로 주님 초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주 한 주가 달라집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분별력을 더하셔서 빠지는 공사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순서를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그런 성전의 공사 여정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또 물질도 충분히 공급하였고 또한 공급할 것인데 오히려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별력도 다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이 헛된 데 새 나가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하시는 형제들의 발과 머리와 팔과 온 몸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한 말씀을 받을 때에 교회의 비전에 대하여서 바르게 듣고 힘을 얻으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동력이 되는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중에 영육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며 비전을 얻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아멘. 자, 느헤미야 3장 16절에서 22절 전체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로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복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룸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우리 교회는 신앙의 자부심을 느낄 만한 주님 주신 비전 있는 교회임을
알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부심을 느낄 만한 헌신과 비전의 땅을 지켜내자 하였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의 교회를 세우신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가자 하였습니다. 신앙의 자부심을 지킬 수 있을 만한 헌신과 비전의 일꾼을 세우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곳곳에 등장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처럼 누군가는 동참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포기하거나 등졌을 것인데 우리 또한 하나님 모이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또한 기록될 이름들이 아닐까 힘을 얻고 소망을 얻자 하였습니다. 신앙의 자부심 지킬 거룩한 땅을 지키며 복음 전하자 하였습니다. 은혜의 성벽 재건을 일으켰던 하나님께서 또 이 당연히 땅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계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며 감사함으로 그 소명을 잘 완수해 가자 했죠. 그런가 하면 신앙의 자부심 지킬 은혜 전략을 지켜가자. 그 은혜 전략에 지혜가 있음을 알고 그 은혜의 비전들을 지켜가자 하였습니다. 수일에 걸쳐서 사실 제가 어떻게 개척에 임하게 됐는지 소개해 드리면서 그렇게 묵상했던 2018년도 9월 달에 작성했던 그런 글들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이런 고민 속에서 교회가 이룩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교회에 5가지 비전을 나누고 있는데 어제 2가지를 살폈죠. 우리는 예수님을 입술에 성도들의 입술에서 고백하게 하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자 하였습니다. 예배 공동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그랬죠.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신령과 진정이 뭔가. 신령한 예배라면 뭔가 신령스러워야 돼. 그럼 막 이렇게 안개 깔아놓고 막 그래야 되는 거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단순한 거예요. 영과 진리예요. 신령과 진정이 사실은 바르게 해석하면 성령의 임재 아래서 예수님의 진리를 고백하는 백성들의 예배인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임으로 선포할 수 있는 백성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청년들이 늘 지쳤어요. 뭐 그런 고백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입술에서 지쳤어요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환난 많은 우리 청년네들의 인생일 텐데 그럴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을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권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더 큰 환난이 여러분들의 30대에 기다릴 것이고 여러분들의 40대, 50대, 60대에 있을 것인데 그때마다 아이고 그러면 30년째 힘들다 그럴 거냐고요. 40년 때 지쳤어요 그러다. 그리고 그 묘비에 아들들이 써놓겠어요. 이분 잠들다, 지쳤다 하다 잠들다 써놓을 거냐는 거야. 얼마나 사실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는데 그러나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권세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자. 2번째, 성령 공동체. 이 교회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이지 사람이 어떤 정말 머리에 아이디어를 써서 이뤄가는 무슨 경영 공동체가 아니라라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3번째 비전이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 한 가족을 모두 예배자로 세우는 교회. 부모 세대의 다음 세대의 믿음의 교집합이 교회 안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상황 속에서 느끼시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교회 학교에 나오는 자녀들 중에 3분의 1 정도만이 그 부모가 모두 출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구의 어른들의 그 교회 공동체에 수많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자녀들 중에 많은 자녀들의 수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일단은 우리 부모들의 조급함도 있어요. 과정을 생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얘기를 들려주었어야 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만 얘기했어요. 사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랑을 소개하지 않았어요. 신혼집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주의 신부인데 저기 신혼집이 있다. 빨리 들어가라. 그 왜 빠져가지고 들어가. 예배만 드려. 이렇게만 말을 했지 그 신랑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잘 소개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또 반대로 여러 가지 우리의 가정의 스토리 속에서 그 아이들의 뭐 상한 것도 있겠고 상처도 있겠고 부모의 연약함도 있겠고 뭐 그들의 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구 목회, 이 교회학교 목회 속에서 느낀 것이 뭐냐면 부모님들은 죄책감이 너무 큰 거예요. 정말 막 우리 아이가 이랬어야 되는데 이랬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막 미어지고 정말 막 내가 못나서 그렇다고 내가 아이의 마음을 상처 줬다고 목사님들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제가 고등부 수련회를 하고 있고 어느 목사님이 자녀가 수련회 왔는지 방문했는데도 몰래 보고 가요. 아니 가서 인사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온 걸 보면 수련회 장소에서 뛰쳐나갈 겁니다. 목사님이신데 그러는 경우도 봤다니까요. 이런 일 저런 일을 볼 때에 부모의 죄책감이 너무 크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부모님들에게 선포합니다. 애들도 죄 많아요. 그 자녀가 직접 짓는 죄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이 뭐 유전시킨 게 아니라 그 자녀가 아직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 부모에게서 얻었던 상처가 한 3% 있으니까 싹 치료해 주실 것이고 본인이 지은 97%의 죄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부모에게도 임해야 되고 자녀에게도 임해야겠다. 그런데 한 가지를 또 느껴요. 그때에 돕는 교회가 있어야겠구나. 아이들은 부모가 말하는 것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중고등부 이후부터는 그래요. 아니요. 지금 저희 집에 5학년 아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도 콧방귀 팡팡 낍니다. 뭔 말만 하면은 저한테 아유 아재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도 집에 가서 굉장히 늙었다는 취급을 지금 당하거든요. 뭔 소리만 하면 아유 아재. 근데 똑같은 말을 저기 이제 홍진 집사님 집에 있는 그 하람이라고 있는데 그 아이가 말하면 우리 아이가 우상 숭배하듯이 받습니다. 막 팡팡 터집니다. 막 하람이 형이 이렇게 웃겼다라는 거예요. 야, 그 말 내가 했던 말이야. 아니야, 아빠랑은 질이 달라 막 그러더라고요. 희한한 거예요. 내가 말하면 잔소리고 그가 말하면 진짜 뭐 주의 말씀처럼 받는 거예요. 한 가지를 느낀다니까요. 청소년 시기부터는 제3자가 말해주면 좀 듣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종종 하잖아요. 아이들이 교회 올 때에 여학생들 고2, 고3, 뭐 중3쯤 되면 화장 세게 하고 오거든요. 중2, 중3 애들은 화장이 서툴러요. 교회로 오면 애들이 다 야구 선수들이야. 막 도로 하는 줄 알았어요. 얘가 시꺼매. 막 그러고 온단 말이에요. 여긴 또 빨개. 그래서 너는 왜 눈은 멍들었고 뺨은 얻어맞고 왔냐. 막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 막 교회 올 때에 어떤 독한 어머니들은 저한테 전화합니다. 애 화장 옅게 해달라고 좀 말해주시고 오늘부로 좀 화장 좀 고쳐주시길 원한다고. 아니 자기가 못 고친 걸 왜 나한테 그러냐고. 18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저한테 해결해 달라 그러고 오늘 그냥 등쳐서 보낸다고. 그냥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저런 아이들 많은 거죠. 교회 찬양팀 아이가 예배를 안 온 거예요. 찬양팀 파워댄스 주자인데 예배를 안 왔어요. 너 왜 안 왔니? 화장이 안 먹어서요. 진짜 믿을 아이 하나 없더라니까요. 화장이 오늘 안 먹어서 지우고 또 지우고 하다가 예배를 늦었다라는 거예요. 본방 공부할 때 왔더라고. 그런 애들 저런 애들 얼러가면서 제가 말해주는 거예요. 여학생들은 화장하는 걸 좋아하겠지만 남학생들은 있잖니 화장 옅게 한 자매들을 골라서 좋아해. 옆에 형제를 불렀어요. 야, 화장 옅은 애가 좋냐? 화장 진한 애가 좋냐? 그러니까 정말 그 아이도 화장 옅은 애를 저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치마 짧은 자매가 좋니? 치마가 준수한 자매가 좋니? 치마 짧은 자매에겐 눈은 돌아가는데 제가 여자를 좋아한다면 치마가 단정한 자매를 좋아할 것 같아요. 보내고 맞지? 그 다음 주에 바뀌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부모가 말하면 잔소리인데
목회자가 얘기해주면 듣는 것을 느꼈어요. 한 가지를 깨달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부모가 말하면 또 시작이야. 또 뭐 교회 가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막 빌어요. 예배 갔다 오면 3만 원 줄게. 예배 갔다 오면 2만 원 줄게. 예수님이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가 되어 계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요. 같이 그것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3대가 함께 예배하고 일가 친척 대부분이 예수님 섬기는 가정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 그런 가정 속에 사신다면 그 가정 정말 명문이에요. 그 가정이 정말 인류 가정이에요. 그래서 뭐 삼성가 뭐 현대가 그거 필요 없어요. 정말 명문이에요. 그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정말 가문일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가만히 제가 개척을 앞두고서 기도해보고 묵상해 보니까, 아니 그런 가정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힘써 도왔더니, 우리 교회 안에 1000가정이 있는데 그 중에 900가정이 그런 가정 됐다. 이 교회는 진짜 명문교회겠구나. 그리고 나머지 그 100가정도 서서히 그렇게 바꿔가고 있다 한다면, 이거는 정말 복된 교회겠구나. 이런 교회 세워야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국적으로 그런 교회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게 세대 간의 단절이 일어났거든요. 교구 목사님과 교구 어른들 너무 바쁘거든요. 저도 교구 목회 해보니까요. 1년 스케줄이 얼마나 빡빡 찼는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학교를 가보니까 얼마나 바쁜지, 어른들이 SOS를 해도 제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른 신방 못하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거기 아래 적어놨어요. 교회 학교를 섬길 땐 아이들 섬기느라 아이들의 부모님 만나드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은 그게 소원인데 우리 아빠 좀 바꿔주세요. 애들 편지예요. 부모 얘기가 빼곡하다니까요. 거의 90%의 아이들의 진짜 심각한 아픔은 부모에게 있는 걸 봤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매일 싸워요. 맨날 이혼 얘기해요. 저 정말 귀를 틀어막고 그냥 밤새 울어요. 저 때문인가 봐요. 막 별의별 얘기가 다 있단 말이죠. 작년 교구를 섬길 땐 어른들 만나고 돕느라 그 자녀들 챙겨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만나보면 결국은 기도 제목은 전부 다 자녀 얘기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리 딸아이, 우리 아들 좀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한 가족을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공동체가 있다면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이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숙제의 길이 아닐까 묵상해 봐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셀은 가정입니다.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셀은 가정입니다. 교회의 원형셀, 우리 가족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계십니까? 여러분 그 부부가 원형셀이고요. 예,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쓰셨습니까? 그 원형셀이에요. 그 자녀가 이제 곧 시집 장가갈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셀 분셀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주님을 가장 먼저 예배하는 셀 교회가 되게 하는 공동체를 세워드려야겠구나. 주님은요, 세상에게 해야 될 명령, 교회에게 하실 명령을 가장 먼저 아담, 하와 그 두 부부에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이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image of God 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의도가 있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28절에 그 부부를 만들어 주신 뒤에 명을 하시죠. 읽어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거 원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 아니에요? 땅에 충만하라. 이 뭐 큰 교회 목사님이 그냥 막 성도들을 뜨겁게 사명 마음에 심겨주시면서 전도 부대를 만들 때 해야 되는 그런 말씀 같지 않으시냐고요. 너희들 정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자. 정말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할 성령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자. 근데 듣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예요. 얼마나 그 가정 원형셀이 중요한지.
각 가정들이 이 비전을 세울 수 있다면 그 가정 얼마나 복될지. 푸른숲 동산교회의 가정을 향한 비전들이 그래서 세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말 솔직히 물어볼게요. 뭐 잘했죠? 아브라함이 막 성전 재건했나요? 이삭이 막 전쟁해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세웠나요? 야곱이 막 엄청 큰 일을 벌였나요? 그들이 진짜 잘한 것 사실 한두 가지 있는데요. 자녀에게 신앙선수 잘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밖에 사실은 못났어요. 물론 이스마엘도 있지만 그 이삭이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삭이 한 가지 잘했어요. 야곱에게 신앙전수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하라고 하시면서 그 아들들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는 점차 확장되는 것을 봐요. 그리고 결국은 수백 년이 지나서 출애굽을 할 때를 보니까 수백만 명이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역사를 우리는 보는 거예요. 푸른숲 동산교회에 가장 근본되는 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을 이름 붙여서 우리 가족 셀이라고 했고, 이것은 아직 제가 풀가동하여서 목회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런 일들이 조금씩 일어날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이런 일들을 많이 이룩할 거예요. 토요일은 사실은 가정 예배 드리는 날로 제가 선포하려고 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아주 초입에 있어요. 토요일은 이제 한몸 기도회도 좀 패하면서 이제 전적으로 예배를 주일을 준비하기도 하겠지만 또 점심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온 가족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식탁교제하는 그런 가족 예배 드리는 날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주말, 주일 저녁 등 일주일에 꼭 한 번은 뭐 두 번, 세 번이면 더 좋지만 가정의 부모, 자녀가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은혜 중에 가정 예배를 드립시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도하고 싶은 거예요. 가정 예배 무슨 기타 꺼내오고 음향기기 준비해가지고 막 띵띵띵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식사하다가 마지막에 10분만 예배할 수 있어요. 너무 어린 아이들이라서 믿음이 너무 연약하다면 7, 8분만이라도 예배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열린 성숙한 성도들이라면 20분 정도만이라도 같이 삶을 나누고 말씀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눈 뒤 기도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런 우리 가족 셀레베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푸른숲 동산교회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에 부모와 장년 성도가 언제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모두를 이룩해 가기를 원해요. 지금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의 이 성전 건축이 빨리 끝나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뭐냐면 사실은 이 공간 아이들에게 주고 우리가 저 들로 나갔어야 돼요. 우리 그 마음을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아이가 툴툴거릴까 봐 나 두렵다니까요. 목사님 다음 세대 위한다더니 우리 예배실 하나 만들어주지 않고 본인들만 그냥 뚝 자리에 앉아있을 이 비판할까 봐 나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다니까요. 저도 청소년 설교 정말 재밌게 한다고 소문났던 목사기도 하지만 어른들이랑 같이 예배하면은요 애들이 점점 시드는 것을 봐요. 아무래도 제가 어른들에게 설교하다 보니까 애들이 점점 고개가 숙여지고 저희 아이들이 그랬다죠. 저희 애 엄마한테 아빠 설교 언제 끝나? 아빠 설교 언제 끝나? 계속 그런다라는 거예요. 길죠. 사실 저도 주책인데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이 정말 좋은 장소 차지하고 우리가 양보하고 때로는 그 예배 우리가 들어가서 청소년들 예배할 때 우리가 같이 그 문화에 맞춰서 경청해주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거꾸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예배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어른들의 영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세 번째, 푸른숲 동산교회는 육아에 지쳐있는 젊은 부모들이 주일에는 말씀의 은혜와 쉼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 비전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라요. 영유아부에는 그래서 어른들, 중보기도팀도 계시고 좀 어른들, 권사님들도 들어가 계셔요. 왜냐하면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육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 어린 청년들이 매주 반목회도 하고 육아도 하기도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어머니들, 여러분 아마 그런 셀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30대 부모들이요.
아이들이 3살, 2살, 1살 젖먹이 가장 영적으로 시들시들할 부모들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젊으셨을 때의 그때의 야성이 있는 세대가 아니에요. 그냥 애 하나가 너무 나에게 커요. 그리고 잘 기르려다가 지쳐있는 상태고 예배는 드리지 못했고 현장 예배 온전히 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보면 정말 영유아부 예배 드리다가 저 회개했다니까요. 영유아부 예배 드리다가 처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제서야 알았어요. 어른들 예배에서는 그런 복음 잘 설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런 면담을 큰 교회 있을 때 많이 했던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개척 전에 어느 비닐하우스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교회 본당이 비닐하우스로 돼 있어요. 지금도 저기 화성에서 목회 잘하신 어느 목사님이신데 근데 거기는 교회가 특이해요. 그냥 뭐 30대 부모들과 아이들로 가득 찬 교회인 거예요. 참 희한하다. 30대들이라면 비닐하우스 이렇게 현장으로 오고 싶지 않으실 텐데 근데 같이 참여를 해봤다니까요. 일단 이유를 알겠어요. 거기는 영유아부 예배들을 할 때에 먼저 어른들과 영유아부들이 같이 막 찬양을 불러요. 그러다가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장년 예배실로 이동을 해요. 이제 엄마 아빠는 이동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애들이 안녕 그래요. 3살짜리 2살짜리가 안녕 그럽니다. 그럼 엄마들이 어른 예배로 쑥 이동을 하면 어른들이 딱 이제 이제 장년들 예배에 딱 앉을 때 다른 어른들이 수고했네. 아유 우리 젊은 부부들 수고했어. 한 주간 얼마나 힘들었을까 딱 가서 딱 앉으면 디디디디디디 찬양이 일어나면서 어른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은 이제 아이들끼리 모여서 막 뭐 찬양하고 애들 예배를 드리고 교사들과 그 목사님 뭐 사모님과 애를 쓰시면서 애들 밥까지 다 먹이는 거예요. 그럼 그날 첫 주 그 한 주는 애엄마들이 그냥 사실은 눈물 흘리는 어른 예배 다 참여했다가 자기들 어머니들끼리 만나면서 어른들 뭐 권사님들과 얘기하면서 식사 대접을 받고 식사를 하는 쉼을 얻었다가 이제 끝나고 애들 막 놀이시설을 막 꺼내줘요. 애들이 뭐 흙놀이 뭐 그네놀이 뭐 이런 거 하니까 엄마들이 안 가는 거야. 3시까지 엄마들도 수다하고 얘기하고 눈물 흘리고 교제하다가 이제 아침에 왔다가 3시쯤에 같이 애들 손잡고 집에 가는 거예요. 저 오늘 힐링 얻고 가요. 오늘 좀 쉼을 얻고 가요. 그걸 보면서 나래도 등록하고 싶다. 30대들 엄마들, 40대들 엄마들을 공략할 줄 아는 교회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 은혜의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착안을 해서 제가 거기다 적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육아에 지쳐있는 젊은 부모들이 주일에는 어른 예배로 들어오고 아이들은 영유아부 예배로 들어가서 식탁교제까지 우리 부서가 좀 감당해 주면서 그런 은혜의 말씀과 쉼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모와 아이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비전 가지고 나아가 보시자고요. 푸른숲 동산교회는 점차 청장년들이 다음 세대와 노년 세대를 섬기면서 한 가정의 3대가 기쁨을 누리게 하는 공동체를 세울 것입니다. 참 이 4번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4번이 5번을 낳을 거예요. 푸른숲 동산교회는 자녀를 만나면 부모를 전도하고 부모를 만나면 자녀를 전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 줄 아셔요? 여러분, 섬길 때에는 세대가 섞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조한유 장로님과 김용택 집사님과 아주 살가운 사이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교회 건축 위원들로 들어와 주시면서 같이 교제하게 되니까 저에게 아버지와 같은 우리 조한유 장로님과도 막 농담을 주고받는 사이가 조한유 장로님 위트 있으시던데요. 아주 유머러스 하셔요. 그리고 김영택 집사님과도 또 친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는 참 통하는 것도 많고 느끼는 것도 많아지는 거예요. 뭘 느끼냐면 섬길 때에는 가까워져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냥 40대 초반에 성도로서 이제 그분들과 셀을 한다면 난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조한유 장로님, 저는 지금 새 아이를 키우는 상황으로서 좀 벅찬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장로님께서 혹여라도 그때가 제일 좋을 때일세 이러면 이제 조용해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을 나눌 때는 한계는 있을 지점이 있는데
섬길 때라면 친해지는 것을 봤어요. 제가 교회 학교를 섬기면서 6년, 7년 교제하면서 세상에 막 50대, 60대 막 부장님들, 막 부감님들, 막 권사님들과 얼마나 친해졌는지, 그리고 교회 학교를 섬기고 또 교구를 섬기면서 섬길 때라면 참 살구해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친해지고 나니까는 이제 한 마디 두 마디 고백이 일어나요. 우리 뭐 누군가의 이제 뭐 집사님의 고백이 우리 아들이 지금 이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제 또래야. 나보다 조금 어리셔. 나보다 조금 선배야. 그러면 제가 좀 만나드려도 될까요? 도울 수 있는 길들이 있는 거예요. 세대를 넘나들 수 있는 다리가 놓아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4번의 비전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 공동체. 그것이 연결되는 비전이거든요. 그 가족 공동체가 3대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은 또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다리를 얻어야 될 줄로 압니다.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내일 말씀드리고 싶지만 내일은 우리 또 뒤에 우리 참여해주고 계신 우리 전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월요일날 이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3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정말 수백억을 쌓아놓는 가정보다 그 가정이 부자예요. 왜냐하면 수백억 쌓아놓고 있어봐야 죽을 때 단 10원도 못 가지고 간다니까요. 그런데 그 3대, 4대, 만대가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그 가족은 모두 천국에서 칭찬받고 거기서 다 만나는 믿음의 가정들이 돼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도 분주하더라도 앞으로 저와 함께할 우리 목회자들 같이 다 훈련되어져서 여러분들 도울게요. 저기 땅끝에 있는 부모님이라도 전도해 드릴게요. 90세 넘어 저희가 제주도라도 가서 전도해 드릴게요. 또 서울 사는 저기 우리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만 허락해 줄 수 있다면 같이 가서 제가 차 마시면서 복음 전해 드릴게요. 얼마든지 도와드릴게요. 그럴 수 있을 만한 교회를 세워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지 않았지만 배울 양육 2단계는 지역 전도를, 관계 전도를 끊어가면서도 이제 교회가 서로 도와서 가족 전도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 셀이 같이 오늘은 김권사님 할머니 댁 방문해 드리자 그러면서 참여해 갖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양육 2단계입니다. 올해는 잘 못할 것 같지만 내년도 가을 달에는, 가을 시절에는 그것을 훈련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각 셀이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족 전도할 수 있을 이 대표자로 누구를 정할 것인데 우리 한 셀이 준비하면서 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보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압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하나님 푸른숲 동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비전입니까? 내 아들을 누군가가 전도해 주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교회라면 그 얼마나 힘이 날까요? 내 형제를 전도해 주고 내 부모님을 전도해 주기 위해서 옆에 있던 나의 셀 식구가 같이 기도해 주고 같이 협력해 주고 같이 찾아와서 작은 선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셀이라면 얼마나 감사할까.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하며 그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기를 원하며 그 말씀의 역사가 부어지기를 원하며 그 전도의 역사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할 것이 많고 비전이 많고 소망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그런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런 비전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런 가족 전도의 날들이 하나님 이어지고 흘러가서 함께 전도하며 함께 말씀 나누며 함께 그들을 품에 안고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가정에서 이제 교회로 초대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딸에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신다고 정말 그런 귀한 은혜의 사랑과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이끄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런 신령한 비전의 역사가, 그런 성령의 역사가, 그런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말씀 지행의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시고 성령 더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지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말씀 더해 주시고 능력 더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그런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